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페이지 444쪽 11번 할 겁니다. 이제 업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저번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이제 자, 업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업. 예? 예. 자, 업이 많으면은 뭐라고 하죠? 한탄하게 내 업보가 두터워서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조상 탓 그리고 남의 탓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불교에서는 이 업이라는 것은 쌓을 업자도 되고 직업할 때 업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불교에서는 자신 앞에 닥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것은 모두가 자기가 이제 지어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업을 다른 도리는 이 사주팔자, 이 업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나 가르침은 그것이 안 되지만은 이 불교에서는 이 자기 수행을 통해서 그 업을 바꿀 수 있다. 업을 녹일 수 있다. 그리고 사주팔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기 전에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어떤 업이 바꿔졌는가, 여러 가지 업 중에 재밌는 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국에서 있던 일인데, 그 유교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유교를 믿고 불교를 아주 불신했어요. 저 불교는 되게 이기주의고 자기 자신만 잘 되고 사회를 등져서 사회하고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좋지 않은 종교라고 그렇게 불신하면서 불교를 많이 이제 비판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절에, 어느 한 절에 큰 스님이 계시다고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큰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니까 되게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또 설득력이 되거든요. 설득이 되니까 그래서 금강경을 열심히는 안 읽고 그냥 틈틈이 나는 대로 이렇게 읽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 유생이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꾸게 됐는데 여섯 명이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5명은 들여다 보내주고 자기 6번째인데 자기 6명만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뜻인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네, 그래서 어느 집에 그 집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 근데 그 하도 이제 신기해서 그 집을 이제 물어서 그 집에 갔었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집에 개가 새끼를 6마리 낳는데 5마리는 살아나고 그 마지막 6마리, 그 한 마리는 죽어버렸대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냐면은 그 유생이 그렇게 열심히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금강경을 독송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뜻을 음미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연 공덕으로 개로 윤회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불교에서는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자업. 그래서 이제 죽게 되면은 자기가
정말로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개짓을 했으면은 그 개 암수 교미하는 데가 가장 큰 궁궐로 보인대요. 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 짓을 했으면 사람의 그런 남녀 관계하는 데가 가장 큰 데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업을 녹이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꼭 해야겠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 한마음 요전에서 대행 큰 스님께서는 요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 업을 녹이는 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저번에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444쪽 원리편 한번 10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을 짊어지고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거기다 대놓고 또 대놓고 하면 앞서 이것은 새로 넣는 대로 없어진다. 그러므로 업이 붙을 틈이 없게 된다. 육조해능 선사께서 먼지 앉을 틈이 없는데 어찌 털고 닦을 게 있느냐 하신 것은, 몰락 대놓으면 공태프의 본래의 모습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자,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제 얘기했는데, 반야심경에 보면은 이 육조 스님이 먼지 앉을 틈이 없는데 어찌 털고 닦을 게 있느냐, 이 의미는 반야심경에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여 고정됨이 없이 나투어 화하여 돌아가건만.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본래부터 모든 중생들은 그렇게 변화해 간다. 변화하여 돌아간다. 그 말이 이거예요. 항상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언제 뭔지 쌓일 때가 있느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짊어지고 나온 것을 몽땅 맡겨놓아 그게 모두 없어지면 다음엔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면서 채우고 비우고가 없이 본래로 맑은 부분이니, 더러운 그릇을 수돗물이 콸콸 쏟아지는 데다 갖다 놓았을 때 자연적으로 넘치고 또 넘치고 해서 더러움은 싹 가시고 맑은 물만 고이는 이치와 같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카메라를 돌릴 수 없어서 이번에 자, 우리 몸 안에 몸을 비유하면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자면 자, 여기 우리 몸 안에 업식이 불교 용어로 보면 8만 4천 번뇌가 있다고 했죠. 그 번뇌가 있는데, 여러분은 8만 4천으로 한다면은 딱 50%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서 반 이상이 좋은 업을 가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쁜 업을 가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고정됨이 없어요. 한꺼번에 부처가 됐다기도 하고 다 용서했다가 용서하지 못하면 이제 다 그 마구니가 되고 이제 그래요. 고정됨이 없어요, 이것도.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몸 안에 수많은 그 의식들이 8만 4천, 이거 비유해서 그런 겁니다. 비유해서, 자, 이런 8만 4천의 의식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거를 요약하면은 108번뇌. 그거를 요약하면 또 뭐라고 해요? 예, 탐진치.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자, 이러한 것들이 자기 내면에 딱 있다가 이게 인연이 되면, 어떤 인연이에요? 딱 좋은 물건이 딱 보이면 그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 싶어 하는 탐욕이 생기잖아요. 공짜로 훔치고 싶고. 자, 또 하나는 성내는 마음. 딱 가만히 있다가 누가 칭찬할 때는 괜찮은데 욕하고 비방하면은 딱 그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부분은 찰나찰나 일어날 때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을 지혜롭게 판단을 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이 어리석음 같은 경우에 자기 몸 하나를 봤을 때 한 생각이에요. 자기가 지혜롭게 판단하면은 자기 몸 안에 중생들이 다 편안하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 지혜롭지 못하게 판단하게 하면은 성내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가 고통을 받는다. 자기 혼자. 이 몸 안에 8만 4천 중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가정에 가장이라든가 부모님이 그 한 생각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족의 전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회사의 리더나 대표가 지혜로운 한 생각을 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전체 그 직원들이 편안할 수 있고, 정치인 했을 때 대통령이 한 생각 지혜롭게 했을 때 온 국민이 편안할 수 있다는 이런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러면은 이런 탐욕, 성내 머리석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공심선언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알깨자. 네.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또 명상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저거 계란. 네. 이게 고정관념도 될 수 있고 탐진치. 네. 이 알깨자는 이걸 처음 오는 분이 있어서 이 대표 글자만 따는 거야.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잠은 자다. 그러면서 이 고정관념의 알을 상상으로 알을 깨고 탐진치의 알을 깨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우리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에? 조심해서 가십시오. 에. 그 조심이 이 알아차림 깨어있음이에요. 아세요? 조심할 때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걸 때 알아차리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좋지 못한 습관, 그런 것들이 이 알아차림했을 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다 지나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후회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그냥 밤잠 자면서 남이 타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진치를 정말로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조건 이 공부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자기가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의 키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12번. 자, 업이라는 것은 터럭 한 올만큼의 어긋남도 없는 것이므로 자기 앞에 닥친 문제들을 대해 원망하거나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캐고 둘 줄 알아야 된다. 조급하게 굴거나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는 여유와 겸허함을 가지고 자신을 되돌아 볼 줄 알아야 된다. 설사 현실이 외롭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도 현실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가로 인해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 나오는 자리를 보고 거기에 돌려 놓을 줄 알아야 된다. 자, 이 불교는 아주 고준한 철학입니다. 철학적인 면이 있고 신앙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철학적인 면을 대표로 쓰는 게 인과.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을 가게를 한다고 합시다. 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하는 건건 일이 안 돼요. 다 되려고 하다가도 누가 사기쳐버리고 되려고도 해도 안 돼.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이 불교의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자기가 전자의 그런 원인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는 인연들이 연이 돼서 그렇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불교의 철학, 인과의 철학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반대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다 쓰러질 것 같은데 주위에서 누가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 이것도 누가 만들어냈느냐. 남이 그렇게 한 것도 되지만은 결국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복덕, 복만이사로 받으라잖아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의미도 되지만 복을 많이 지어놔라. 선행. 진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음식 되든 뭐든 되든 같이 나눠 먹고 그 아픔을 같이 해주고, 이런 것들이 복과 선행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거를 적선이라고 해요. 적선. 쌓을 적자, 선을 쌓는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사실 그게 당대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불교의 인과에서는 이때 유전도 얘기가 되는데, 나라의 큰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들은 그 조상님들이 그렇게 적선이 돼서 당대의 빛을 못 보지만은 그 후대에 그렇게 자손들에게 그 빛이 가는 이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그 뿌리를 캐고 들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세 번째 보면은 그 원망하거나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캐고 들 줄 알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자기가 앞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거를 절대 이 뿌리를 캔다는 것은 남이 탓을 하지 말고, 아, 내가 지어놨기 때문에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이렇게 탁 믿고 들어가는 게 근본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남의 탓을 하게 되고 그거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근본 뿌리를 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잡초를 제거할 때 뿌리는 가만히 놔두고 잎사귀만 따면은 그 뿌리가 완전히 그 잡풀이 죽지 않듯이 그 뿌리를 캐고 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3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부에 얽힌 업과 사량심으로 풀려고 한다. 그것은 마치 추운 겨울에 커다란 얼음덩어리를 녹여보겠다고 끓는 물 한 바가지를 들여붓는 것과 같아서 잠시 녹는 듯 하다가도 이내 부은 물까지 더 떨어 얼음덩어리만 더 키우고 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모든 반면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마음으로 돌아가 절로 녹게 해야 된다. 제 아무리 얼음덩어리라도 봄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녹을 것이니 마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는 것과 같다. 자, 여러분들이 이 업을 녹일 때 얼음으로 비유하면 딱 이게 얼음을 비유했잖아요. 추운 겨울날 이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 부어서 그거를 하면은 녹는 듯 싶지만 그게 오히려 더 그 부은 것까지 얼어버리잖아요. 우리도 살아나가다 보면은 내 병도 그렇고 대인 관계도 그렇고 자기 앞에 닥친 그 모든 문제를 이 근본으로 돌아가서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그러면서 이제 사실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인 관계도 그냥 이 사량심으로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진짜 내 탓으로 놔야 되는데 그 남이 탓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 그냥 앞으로는 웃으면서 아 그래요 잘 할게요 뭐 잘 되겠죠 뭐 그렇게 한다지만은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탓으로 놓고 주인공 이것도 너만이 해결해야 되잖아. 그렇게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법성계 있죠. 법성계.
법성계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 그 좋은 글귀거든요. 이 법성계를 꼭 읽어보시면은 법성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법성원흉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비해경이라는 얘기 있어요. 증지소지비해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깨친 지혜로 알 뿐 다른 경계로 알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정말로 주인공 그 자리를 믿고 놓으면은 그 주인공 자리에서 같이 해결이 나는 그런 이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쭉 가다 보면은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해석하면은 이런 거로 수행자는 근본으로 돌아가되 망상심을 쉬지 않고 얻을 것이 하나 없네. 그러니까 수행자는 근본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근본. 여러분의 근본 자리가 뭐예요? 불성 그 고유한 자리, 그 성냄과 탐심, 어리석음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파식망상 필부득, 망상심을 쉬지 않고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결국에는 그 망상심을 분노, 탐욕 이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그거를 쉬어야 된다. 쉬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쉬라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방편으로 얘기하죠. 그 잠은 자다. 주인공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잠은 자다 하면서 그렇게 가야만이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번 잠재의식 속에 얽히고 설킨 업의 거미줄 수억겁 동안 쌓이고 쌓인 업의 뭉치들은 무위의 금칼이 아니면 도저히 끊을 수도 녹일 수도 없다. 그 인연줄이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마음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데 끊는다고 하면 또 주화객이 있어 둘러대는 경우가 나오니까 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한 것이니 당신이 해결하라 하는 것과 같다. 무위의 칼로서만이 끊을 수 있다.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요거는 체험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나를 끌고 가는 근본 주인공 이 불성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그렇게 놓는 것이 무위의 칼이라는 거예요. 무위의 칼. 보이지 않는 칼. 이 칼만이 업장과 자기의 무명 그리고 모든 환란을 그렇게 녹일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요거는 정말로 이게 우리가 이 선언에서 자꾸 이게 강조하면서 제가 이 얘기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이게 지나치지가 않는 게 반복이거든요. 우리는 자기 이게 계속 이렇게 그 업식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거를 이 무위의 칼로서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녹여가 나가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 자기의 반연된 인연들도 결국에는 같이 녹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체험이 되고 그 체험에서 정말로 수행이란 이런 것이다. 그런 걸 알게 된다 이거죠. 자, 15번. 그러므로 마음이 한 생각 잘하고 잘못하느냐에 따라 더 무겁게 짊어지느냐 아니면 수억것 동안 잠재의식 속에 얽히고 설킨 것을 몰락 벗어 던지느냐 하는 문제가 잡는다. 내 앞에 닥쳐오는 모든 경계를 주인공 자리에 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면 그것은 무의다. 네. 자, 이거 앞에 거 반복되는 거죠. 자, 16번 이 앞에 주인공 자리에는 요거를 하나 써주세요. 자기 책이 있으면은 주인공 자리에는 죄 붙을 자리도 없고 업 붙을 자리도 없고 팔자 운명 붙을 자리도 없다. 모르기 때문에 죄가 있고 팔자 운명이 있고 업이 있는 것이지 알고 보면 업이 붙을 자리조차 없다. 그러므로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이야기다. 자, 그러면서 왜 이게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냐면은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병도 있고 환난도 있고 다 이렇게 이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 세상을 관찰할 때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공과중.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의식으로나마 이것도 주인공이 벌어지는 것이잖아. 이게 공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점점점 보다 보면은 그게 정말로 이 세상이 이 꿈이라는 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 공부한 오랫동안 인연이 된 사람들이 정말로 그분이 저 이거 그 공부상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진짜 껌껌이 그냥 보통 그냥 쉽게 해결할 것도 엄청 어려워져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개입이 되면.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또 이게 힘들어지겠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울타리를 딱 쳐버리니까 그 일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제가 이 도리를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잘 해결이 될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갖고 나가라.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뭐 360도 그냥 확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이 하나하나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환희심. 야, 이렇게 신기한 이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거를 보면서 꿈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들이 꿈처럼 보인다는 게, 그러면서 이 꿈처럼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 빠져버리는 공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거를 허무주의라고 해요. 근데 그 꿈처럼 꿈인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이 현실 생활에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을 공과 중에서 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공으로 보면서 그 이치를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가. 그래서 그 중도, 공과중, 그 중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 17. 자, 전기불이 항상 켜져 있다고 껐다 켰다 하는 말이 소용이 없다. 항상 밝아서 끄달리지 않는다면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말도 할 것이 없다. 한 생각에 억겁의 얼음덩어리를 녹일 수 있으니 윤회가 있다 없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라. 자, 이 전구는 어때요? 이 물질적인 전구는 켰다 껐다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이 마음의 본성 자리는 항상 이게 켜져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어둠이 그 밝음이 광명이라면은 자기가 이렇게 힘든 것, 어려운 그런 경계를 그 밝음으로 이렇게 비추면은 그 어둠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일체를 주인공이 작용으로 보겠습니다. 주인공 너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너만이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자문자답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뇌인다.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항상 그 불성의 자리가 나에게 항상 있다. 밝아 있다. 이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자, 불이란 18번. 불이란 글자는 사람인 칼도 활궁이 합해서 된 글자이다. 이 뜻은 사람이 본성인 칼을 선한 마음으로 쓰면 칼이 되고 악한 마음으로 쓰면 악이 칼이 되어주니 불법은 바로 활궁법이자 금강도법이다. 금강도검법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금강도검법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 심판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이를 생각해 보라. 예. 예. 이제 대행 큰 스님은 이렇게 그냥 즉석에서 직관력으로 그렇게 풀이를 해버립니다. 전통적으로 뭐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뜻을 뭐 인용한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불자라는 것은 사람이 활궁검을 갖고 있다. 활궁검 아시죠? 아주 좋은 그 검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베어버릴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자, 여기 19번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나온 것이니 다시 자기 주인공에 일임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재입력이니 나온 것을 다시 입력한다면 인과성, 유전성, 연계성, 세균성, 인과, 유전, 연계, 세균, 또 하나 있는데, 예? 업보성. 예.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자, 이거 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업보, 인과, 유전, 연계, 세균성은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이거를 고칠 수 없다고 이렇게 규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70%나 60%가 된대요. 이 5가지 병이.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지금까지는 판명이 나와요. 근데 그 이 한마음선언 독일 지원이 있거든요. 그 독일 지원의 신도 회장이 그 독일 현지인이에요. 현지인인데 그 베를린 대학 있잖아요. 그 베를린, 독일의 수도. 지금도 거기 수도인가요? 네. 그 수도의 베를린 대학의 의사예요. 의사. 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 한마음선언 신도 회장을 맡으면서 본인 얘기로는 그래요. 매주마다 절에 참석하는데 시간이 몇 시간 걸리냐면은 7시간. 그 왔다 갔다 하면은 14시간. 네. 자, 그런 시간을 그런 신심으로 이 의사가 그렇게 신심을 갖고 했는데 이분이 발표를 뭐로 했냐면은 유전성이 있죠. 유전성은 알죠? 이게 자기 부모가 있는 병이 자식에게 연결되는 그런 병인데 현대의학으로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데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유전성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데 이 관법 수행을 통해서 이 유전의 그 병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한 가지도 이 유전성이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 뭐 인과성이라든가 연계성, 세균성 똑같이 마찬가지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이거는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바이러스. 근데 이거 세균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세균성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정말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주인공을 확실히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그러면서 이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 뭐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한다면은 충분히 지켜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확신이 들고 더 수행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은 뭐 자기 주위에 아니면 국가에 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살님 어디 가셨는데 이분이 믿음이 뭐냐면은 자기가 매일 화엄경 약창계를 외워요. 외우면서 자기 자신은 정말로 이게 신장님들이 보호해준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기저기 막 다녀. 일산 친구 심부름도 다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보살님만 쌩쌩하고 나머지는 다 치매.
그 다음에 걸어 다니지 못하고. 그런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자기 주인공만이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으면서 미리 보호막을 딱 치라 이거예요. 쳐. 에? 주인공, 너만이 나에게 이런 병균이나 세균이 들어오지 않고 병도 들어오지 않게 해. 그렇게 딱 관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화엄경에서 말하는 신장이 그렇게 딱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믿는 만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저 오늘은 이거 한 네 개 더 있으니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모든 것은 근본을 축을 해서 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돌아가는 그 자리에 다시 놓는다면 자신의 인과 업보만이 아니라 부모, 조상의 인과 업보도 몰락 없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제도될 수가 있다. 자, 이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결을 하면은 부모 조상의 인과 업보도 녹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이거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천도제나 그렇게 할 때 부처님께 의지하고 스님에게 의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적용했을 때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한 만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 밝아지면은 부모 조상도 밝아질 수 있다. 그리고 후손, 자식이나 후손들도 밝아질 수 있다. 이런 이치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21. 자기가 땅에 엎어졌으면 엎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날 능력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자기가 지어 놓은 것, 자기가 풀어야 하고 자기에서 나온 것, 자기가 거둬야만 한다. 달리 보면 우리는 고와 낙을 연방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자 동시에 그것을 거둬들이는 수집가이기도 하다. 고로 나온 곳에 돌려 놓으라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84,000은 이게 번뇌도 될 수 있고, 여기서 번뇌 즉 보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번뇌가 즉 보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통을 여러분들이 앞에 딱 적어놓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생각에 달려있다 이거죠. 긍정적인 생각, 감사한 생각.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이치, 이론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 마지막입니다. 팔자 운명이 따로 없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집착을 떼지 못하니까 업이 되고 응보가 있고 유전이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고 받는 것이니 행복과 불행, 내세는 바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인데 그 한 달 동안 좀 저도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언해서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전기세, 수도세도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자에서 부처까지 일을 하려다 보면은 신경도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봉암사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는 막 머리 복잡하고 하니까 좀 힘들고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제 봉암사에 가서 딱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나를 봉암사에 이렇게 가게 한 그렇게 만들어준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정말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루에 10시간 자리에 앉으니까 솔직한 말로 이렇게 집중해서 수행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 공심선언의 인연들이 이렇게 싹 이게 스크린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비관을 이렇게 쭉 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이게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미소 짓는 사람, 또 감사의 눈물도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스크린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암사 이제 끝나서 이제 와 보니까 이렇게 등도 새로 다 만들고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내일처럼 해서 열심히 선언을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제가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스님이 된다는 게 100% 항상 행복하다 하면은 좀 거짓말인 것 같고 한 99%는 항상 감사함을 가지면서 내가 내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행해 나고자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그 업을 놓는 놀이 있잖아요. 업을 이렇게 업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업을 녹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자신. 어떻게 녹인다고요? 알게자 수행을 하면서 정말로 믿고 그렇게 하면은 그 정말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업보성, 인간성, 유전성 이 5가지도 진짜 녹일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갖고 조상님의 문제도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상의 문제, 자손의 문제까지 꼭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그래서 이 수행은 이 이론만 가지면은 어디서나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일을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수행할 수 있으니까 꼭 이론을 이해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